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0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에스겔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시간이 25년이 흘러갑니다. 완벽한 상실. 그들의 회복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땅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어느 시점 한 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런 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상실. 이걸 가지고 한번 일어서 봐야 되겠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사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허구죠. 하나님께 우리의 진짜 청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려놓은 거짓된 청사진들을 파괴하는 것이 우선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희망을 걸었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성전, 종교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벽,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 육신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기대고 있었죠. 그리고 또 그들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 이집트나, 그리고 그들의 전례에 있었던 그 승리의 이력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가짜 희망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종교성이 남아있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희망이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시면서 그것들이 희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우리 상반기 앞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모든 여지가 끝난, 다시 그들에게 민족적 회복이라는 것이 뭐 있을까 싶은 그런 시점에 여호와께서 계시를 가진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그 해는 원래 희년이 선포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희년의 선포는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에게
노예를 해방시켜 줘야 되는,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해이죠. 이 해가 원래 이스라엘 고국에 있었다면 희년이 선포되어야 될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날을 맞춰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수 있죠. 미래에 될 일이지만 그들에게 어떤 다른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죠. 원래 물에 빠진 사람도 그 자신의 힘이 빠져야 그 구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구하는 일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림, 그리고 그들의 염원이 다 빠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희년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새 일을 보이시죠.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에스겔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전은 그의 마음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또 한편에서는 이 이상 중에 간 곳이기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 땅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인데 이렇게 매우 높은 산 이렇게 표현해놔서 이게 실제 이스라엘이 아닐 수도 있다. 이스라엘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청사진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열방을 만나시는 궁극의 장소, 매우 높은 산, 거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는 성읍 같은 형상이 있는, 성읍이라기보다는 그의 눈에 보기에 마치 성읍처럼 보이는 그런 장소가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성전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치 성읍처럼 보이는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3절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거기서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죠. 그래서 그가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거기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 이게 측정하는 도구죠. 이 삼줄과 그리고 장대로 규빗을 재고 사이즈를 재고, 이런 그 마치 이렇게 목수나 집을 짓는 사람처럼 그런 행색을 하고 초월적 존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알려진 거죠. 이 초월적 존재에게 알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파괴시키고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여기 삼줄과 장대를 재가면서 회복시켜야 되는, 파괴시킬 때도 똑같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마에 회복시킬 자와 그리고 파괴할 자, 이것들 인을 따로따로 쳤죠. 하나님은 파괴할 때나 세울 때나 그냥 뭉뚱그려서 일괄 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분은 하나하나 뭉뚱그려서 처리하시는 법이 없고 그분에게는 다 깊은 생각이 있으시죠. 그분의 생각대로 일하는 이 초월적 존재도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잡고 서 있죠. 그 식양 그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딱 그 사이즈대로 그 의미대로 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늘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한치도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고 일일이 측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가면서 또 재고 또 가면서 또 재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넣지 않고 그리고 대략적인 수치를 집어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즐거움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즐거워야 대략적인 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치밀하게 처리할 수 있죠.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았죠. 니느웨의 회복을 그리고 그 니느웨의 회개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죠. 그들이 파괴되기를 멸망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게 되면 본인이 기대하는 대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어떤 반강제적으로 그는 본인의 사명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에도 그들의 인간적인 심정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를 통과해서 가더라도 사흘 길이 걸리는 니느웨의 그 거리를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 제대로 복음이나 전했을까 싶은 그저 그냥 하나님 나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순종을 하죠. 요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저 했습니다. 주님. 어쨌든 지간에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라면 철저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할 그런 사람도 하나님과 긴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대략 했다는 신용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기뻐야 하나님이 기뻐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죠. 사실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신 통찰력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중, 뜻 이것을 알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만 우리에게 맡기시죠. 하늘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가지고 주의 의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각자의 통찰력에 따라서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만큼의 통찰을 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삼줄을 잡고 측량하는 장대를 잡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잡고 딱 그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 자기의 로망을 거기에 넣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 사랑해야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런 빛난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위해 측량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그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속에 본인의 생각들이 포맷이 되어 있는, 싹 지워져 있는, 그림을 그릴 수조차 없는, 그들이 그렸던 그림은 모두 파괴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은 없고, 어떻게 보면 절망이라고 하는데 그 절망이 깨끗한 도화지라는 생각이 들죠. 절망.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사로운 희망을 품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희망. 그것이 꺾이고 불태워지고 멸망해서 아무 시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절망인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절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절망이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첫 디딤돌이 되죠. 여기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십니다. 우리는 절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실 그림이 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앞으로 보게 될 것, 듣게 될 것,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그들의 계획을 생각하고 마음에 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방에게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건축물을 주마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거기서 열방의 모든 언어들, 방언들, 족속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겠다. 그런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를 능동적인 절망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청산하고 주님의 계획을 붙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인생에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인성 가부가 그 아들을 통해서 생각했던 많은 계획들이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모든 희망이 꺾인 것 같이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인성 과부를 살리실 때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목표가 그들에게 수여된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난 군대로 부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청사진이 정결히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것과 섞여서 더러워지지 않게 우리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뒤섞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십시오. 오직 주의 계획만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딱 그대로의 계획,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 것이 섞일수록 하나님의 것은 훼손되고 더러워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내 탐욕으로 변하게 하는 우리의 사사로운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망의 자리로 갑니다.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십시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절망 속에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을 만큼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봅니다. 오셔서 죄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일본 사역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 팀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는 세미나가 이어집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신학생,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교 강사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을 다 제하시고 오직 그들이 듣고 본 것만 마음에 남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것저것 취합해서 하나님 섞인 술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찌꺼기 많은 금처럼 되지 않도록 그들의 것이 완벽히 제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장악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미나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뒤엉켜 있지 않게 그들의 마음판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실패하고 패배해왔던 그들의 생각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섞인 술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대면합니다.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기도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열망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 뜻을 알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 시간도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